서로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다지 책을 읽는 것을 어렸을 때 썩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초등학교 때 읽었던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중간 빼지 않고 쭉 꾸준히 읽었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운동회와 신발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등장하는 인물은 이름은 잘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가난한 집의 아이입니다. 가난한 집의 아이지만 달리기를 잘했어요. 그래서 운동회 때 학교 자기 반에 이제 계주 대표를 뽑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 낡은 신발이 늘 불만이었어요. 그런데 집안 형편을 알기 때문에 사달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달리기 선수로 나가는 것을 알고 있는 부모님은 이 아이에게 새로운 신발을 사주지 못해서 늘 미안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이 아이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조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낡은 신발을 신고 달리기에 나갔습니다. 계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총성이 다 몰렸습니다. 계주를 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속한 팀이 점점 뒤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이가 마지막 주자 바톤을 받았습니다. 그 마지막 뛴다는 것은 그 반에서 제일 잘 뛰는 아이인 거죠. 다 받아서 뛰는데 앞에 있는 팀이랑 무려 10m나 차이가 났습니다. 달리기를 좀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10m 그거 따라잡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진짜 죽으라고 뛰어도 할까 말까 그런 이 아이가 어쨌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점점 간격이 좁혀지기 시작하고 결승점을 얼마 두지 않고서는 1m까지 막 죽여버렸습니다. 더 힘을 내서 결국은 역전을 해서 1등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이제 이 동화의 이야기니까 10m를 그렇게 극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이야기에서 이 아이는 참 좋은 나무 같습니다. 보통의 아이들 같으면 불평불만을 해서 왜 나 신발 안 사주냐, 달리기 선수 나 새 신발 사줘야 되지 않느냐고 불평하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아니면 집안 형편과 상관없이 끝까지 막 조르거나 그랬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이야기의 교훈은 어떤 환경을 탓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랬을 때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책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원인이 뭔지를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착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착하고 선한 그 마음에서 선한 결과를 나올 수 있고 최선이라고 하는 그 행동을 끌어낼 수가 있었던 것이고, 또 이 착하고 선한 마음에서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왔을 것입니다. 또 착한 마음이 이 아이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게 했을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좋은 마음을 품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라면 당연히 주님을 닮아서 좋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좋은 마음, 선한 마음. 그래야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다면 이건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악한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빼앗아버립니다. 악한 마음은 할 수 없다는 절망을 가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나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좋은 마음을 품어서 좋은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내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지혜로워야. 예전에 봉고차를
이렇게 올고머니를 갈릴리에서 가는데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비가 오면 차 앞에 이제 윈도우 브러쉬가 이렇게 작동이 되어야 되는데 불과 차를 운전하고 50m 정도밖에 가지 않았는데 이제 윈도우 브러쉬를 작동을 했더니 작동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이 빗물에. 그래서 차를 세우고 말았죠. 앞이 보이지 않으면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거리라 할지라도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윈도우 브러쉬가 빗물을 닦아주지 않으니까 50m도 못 가더라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로 앞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앞을 볼 수 있는.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내 삶에 앞으로 어떻게 내 삶이 이끌어져 갈까? 내 삶이 앞으로 어떻게 사라져 가야 될까? 하는 그런 앞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답답하고 깜깜한 거잖아요. 지혜는 넓은 의미로 앞을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앞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앞을 볼 수 없다면 지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어요. 세상에는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스스로 자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참 어리석은 겁니다. 남들은 어리석고 자기는 지혜롭다라고 자화자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가장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수준이 낮고 내가 하는 말은 수준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가 제시하는 방법이 가장 최고라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나 모두가 50보 100보입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났고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지혜를 조금 배워 깨달았을 뿐이지 여전히 우리는 어리석은 그런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은 죄를 똑같은 그 지은 죄를 똑같이 또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만약에 정말 지혜로우면 내가 지은 잘못과 죄를 두 번 다시 저지르지 않을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어리석어서 지은 죄를 또 짓고 또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최고로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함께 구덩이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맹인이 맹인의 길을 인도하면 그 결과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뻔한 결과를 향해 가면 안 됩니다. 자기도 앞을 못 보면서 다른 사람을 이끌고 간다면 그 결과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어리석음의 단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혜 없는 사람은 앞을 못 보는 맹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위기에 빠뜨리고 환난에 빠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하면서 주님 주시는 지혜를 얻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남의 허물을 들추는 삶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허물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허물이 있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허물이 많다라고 지적을 한다면 당연히 그걸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나 잘해 그러죠. 너는 잘했어, 너는 잘났어, 뭐 그러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나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여기는 그런 가치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6장 37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기를 즐겨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떠나가서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나면 아이고 속 시원해 뭐 이렇게 여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험담이 재미있잖아요. 여러분 재미없습니까? 남을 험담하는 게 재미있잖아요. 하지만 사실 그렇게 하면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그게 그대로 나에게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은 선한 마음이 아니라 그건 악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38절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욕하고 다른 사람이 잘 안 되기를 바라고 미워하면 그대로 내가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우리도 정죄를 받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우리도 미움을 받고 판단을 하면 판단을 받고 용서하지 않으면 나 또한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반대로 이해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내가 주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과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결과를 낳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 기준에다가 다른 사람을 갖다 대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내 기준도 허물 많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판단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행동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웃을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죄 있다 없다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겠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교만한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라. 이웃을 판단하는 것은 이웃에게만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도 우리가 죄를 범하는 큰 잘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 그냥 맡겨놓으십시오. 그 일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큰 잘못입니다. 우리는 자주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살 때가 많잖아요. 내가 해야 된다고. 저건 내가 해야 된다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러한 잘못을 저지를 때가 많습니다. 누구의 신앙은 어떻다 저떻다 판단해서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해놓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정죄를 할 때가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자기의 기준에 비춰봤을 때 미처 신앙의 수준에 오르지 못한 이들을 정죄할 때도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사랑으로 권면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죄하는 그 일은 판단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칫 하나님의 자리까지 침범해서 죄를 짓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을 판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 스스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만큼 그리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속이는 사람, 위선자일 수 있습니다. 나는 깨끗해. 나는 죄가 없어. 나는 떳떳해.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당당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거나 위선자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불의는 숨기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을 들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그 티끌만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골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결코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45절의 말씀을 보시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안다는 겁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는 겁니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좋은 말도 악한 말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라면 좋은 말을 할 테이고 악한 나무라면 악한 말을 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마음. 잠언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지킬 만한 것 중에 먼저 마음을 지키라고 했느냐?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나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생각도 따라가고 말도 행동도 다 따라가는 겁니다. 내 마음이 갈 바를 악하게 정했다면 내 마음이 그러면 행동도 말도 다 악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선하게 품었다면 행동도 생각도 선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같이 건강하고 선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불행히도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미 나쁜 나무가 되었습니다. 불순종이라고 하는 그 불순종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역사가 흐를수록 더욱 나쁜 나무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나무보다는 나쁜 나무로 살아갈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우리가 세상은 점점 흉흉해지고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훨씬 더 많이 들려오는 것을 보면 이 세상은 빛보다는 어두움이 강하게 힘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죄라고 하는 이 습성 때문에 사람은 점점 나쁜 나무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빼앗음이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가? 세상도 그렇고 모든 죄의 습성이 점점 강해지니까 나는 그냥 나쁜 나무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나쁜 나무에서 좋은 나무로 변할 방법이 있습니다. 낡은 부대에서 새 부대로 바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품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은 우리를 죄 짓는 곳으로 달려가게 합니다. 하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짓게 하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늘 언제나 죄 짓는 것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만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품도록 늘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 싸움 속에 내가 내 마음속에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도 있고 죄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의 의미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거듭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주심을 믿으며 나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으며 성령을 품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바로 성령 안에서의 희망입니다.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변화되고 바뀔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을 내 속에 섬기며 모시며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속된 말로 성령으로 내 마음이 풍종개량이 되어야 됩니다. 악한 마음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해 넣어야 합니다. 좋은 열매 맺는 품종으로 개량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마음속에 품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해야 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주님 내 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주님을 내 속에 모시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좋은 나무가 되길 바랍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고 오직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성령의 충만함,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한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복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좋은 나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